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삶을 재촉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을 부지런하게 하셨고 종종 핑계가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은 줄기차게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또한 기도하는 바 서약한 바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귀한 일 맺게 하시고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정은 결코 곁길로 가는 일이 없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직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던 바를 기뻐하며 주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하루하루의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응답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까이 음성을 듣고 응답 받고 그 응답에 따라서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줄 만나듯이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고 친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믿음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음성에만 고요히 응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게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수고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찾아 방문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사랑과 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기에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온 국민이 바로 설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귀한 역사에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건강과 총명, 밝은 총명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더해 주셔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이 말세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하게 쓰여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세우신 여러 교회들마다 진정 주 앞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오늘도 주의 사 감사하며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고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에 오늘은 참으로 행운 날이었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다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오늘은 10절에서부터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부터 27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끝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이 족속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이를 듣고 나를 그를 세우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꽉 내가 주지 아니함 말로 오직 악인에게 이르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말씀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외에게 악인의 이미 행한 의인은 기억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죽을지니 이는 그 내가 그들에게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너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네 종이 깨우쳐 범지 아니함 그가 범죄치 아니함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는 내 손에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가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그 전에 그발가너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 너는 가서 네 집에 돌아가 문을 닫아 인자야 무리가 줄로 내 동여매리니 내가 늘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혀로 입 전장에 붙게 하여 너로 봉하되 생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가 일어나 내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다 하라. 들은 자들은 듣시고 듣기를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주 중요하고 엄위하고 그리고 소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몇 번 나옵니다. 파수의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내가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작전 상황에 있어서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좀 전쟁이 원래 다 그렇게 끔찍한 일입니다만은 저는 내 눈으로 목격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지요. 소위 보초라고 그러죠. 밤에. 그런데 그 보초를 그 최일선에서 보초를 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군이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참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병들어서 자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자질 못하면은 그거는 먹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굶보다 잠 못 자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요새도 그래서 무슨 고문을 하든가 취족하고 그럴 때에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욕하지도 않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주 미칩니다. 아주 당장 한 일주일만 이렇게 놔두면 사람이 삐쩍 마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군인들도 전쟁터에서도 자야 됩니다. 자고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다음 작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자야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이 다 이렇게 모여서 자는 동안 다 자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을 보초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보초를 아주 최일선에서는 세우고 또 저 밖에 나가서 좀 초소에도 보초를 세웁니다. 몇 곳에 보초를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자고 있는 이 많은 군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건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초가 작거든요. 그럴 때에 아주 최일선에서는요, 여러 군인들 앞에 세워놓고 총살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초의 사명이라는 건 절대로 자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내 생명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명령이요. 또 절대 의무올시다. 그러니까 보초는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되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만일에 상황이 불리해져서 저기서 군인이 쳐들어온다든가 상황이 잘못될 때 그것을 사령관에게 알리고 여기 잠자는 군인들에게 알릴 책임이에요. 적이 온다. 그 한마디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그것이 전체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저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깨라 하는 거죠. 간단해요. 깨라 하는 거죠. 잠에서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게 책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는 아주 누누이 이런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파수꾼의 사명을 말합니다. 너는 자지 말 것이고 맑은 정신으로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것이니라. 이게 적이 온다. 깨우라입니다. 깨웠는데 이 사람들이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어요. 분명히 깨웠어요. 사령관을 깨웠고 연대장을 깨웠고 거기에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들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건 원래도 죄가 있었고 마지막 경고도 듣지 않았으니까 경고를 무시한 불신앙과 죄로 인하여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마시고 또 하나 해주신 말씀은 반대로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았다고 하자. 네가 그만 졸아버렸어.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할 경우는 내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저들은 어차피 죄인이에요. 어차피 망할 사람이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마지막 한 번 깨우는 건 네 책임이에요. 만약 네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깨워도 안 깰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마나하다고.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이고 보자하니 절대로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망한 백성들이니까 깨울 필요 없다. 피곤하게 가서 마지막 통곡할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또 돌아서서 물면, 진주를 개에게 던처럼 돌이켜 물면 나만 손해니까 어차피 깨지 않을 사람들, 어차피 망할 사람들에서 복음 전할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저들은 저들대로 자기 죄에서 죽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너는 네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은, 저들의 죽은 죄에 대한 핏값을 너한테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핏값을 찾으리라. 그 사람들이 망한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인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도해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받을는지 못 받을는지 알겠느냐? 그건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야. 너는 네 생각할 것이요. 내가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내게서 핏값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세 번째 말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잠자는 이 많은 사람들을 깨웠다고 하자. 근데 그들은 과거에 죄가 많았어요. 영영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에스겔이 전하는 이 파수꾼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거기서 깬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과거에 바로 요시까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 때 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책임. 뭘 묻는 것입니까? 저들이 망할 것이냐 살 것이냐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하든 안 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 회개하든 안 하든 소망이 있든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왜요? 내 직무를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그 하나씩 일이고 또 저들의 책임이고 나는 내 할 일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남을 비판할 때가 많아요. 남을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소망이 있다 없다 듣는다 안 듣는다 할 생각 좋다 나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본분은 다 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일은 다 할 것이야. 간혹 보면 자녀들이 발길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안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항상 교회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남편이 아니라 혹은 아내가 가까운 사랑하는 분들이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파수꾼의 사명만 다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내 쪽에서 할 일만 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돌아오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권면했어요. 그럼 말 안 들었어요. 그거 방탕하다가 그는 몸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학적으로 방탕하죠. 그 사상 자체가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납니다. 로마로 갑니다. 간다고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앞에서도 이 모양 되는데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를 보내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13년 후에 그 아들은 성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는 그 장면은 책에서 읽으면서도
아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스러우니까요. 내가 할 도리 아주 중요한 거야. 파수꾼의 사명. 우리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변 환경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아내가 됐으면 아내의 도리만 다 할 것이요. 남편 시비하고 정치 이렇게 정죄하고 그럴 것 없고요. 또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돼요.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전할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당장 안 들어도 좋아요. 나는 전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 오늘 여기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강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네가 전하지 않았다 하자. 저들은 어차피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종말적인 이 하나의 경고를 하지 아니한 죄는 내게 있는 것이다. 사실 그래요. 우리 군의 세계에 있어서 이 보초병의 사명이라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내가 언젠가 한번 그 군에 있을 때 일찍이어서요. 당번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잘못 안 됩니다. 여기저기 보초를 세워놓고 이제 밤중에 몇 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대로 돌을 쓰고 있나 해서 돌아봅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밤새 몇 번 돌아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잠을 자면은 그러다가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밤중에 나가는데요. 돌아다 보니까 제가 2번의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돌아보니까 보초가 총대를 거꾸로 메고 그냥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총을 가만히 뺏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한 바퀴 또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자고 있어요. 2바퀴 돌아와서도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총을 가지고 꽝 나가놓고서 잠에서 깨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 내가 그렇게 내 앞에서 비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건 생명이 걸린 겁니다. 내가 그걸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용서해 주었는데 제가 그 군대에 그만둘 때까지 얼마나 장관 충성을 다하는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아침에 정말 보초 돌다가 나가보니까요. 보초 모가지예요. 저기 와서 그 보초를 놀며 간 거예요. 이런 경험도 합니다요. 그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파수꾼은 절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깨어 있고 남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오셨고 내 가정을 위해 나왔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파수꾼으로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 하나의 신앙에 따라서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네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깨어있다는 바로 우리 온 가정이 깨어있는 것이 되고 내 자녀들이 다 깨어있는 것이 되고 이 민족이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 적어도 파수꾼만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가 깨어서 수고했지만은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할더라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 너 많은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 많은 생명을 보리라. 그런 거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자기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앞에 있는 많은 잠자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잠들 때 이 사람들 다 망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합니다만, 교역자 한 사람의 신앙 또 그 경성함이 온 교회와 관계된 거죠. 교역자 하나가 쫄면 다 조는 거예요. 교역자 하나가 게을러지면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짓입니까? 언제나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로 말이야 하든 없든 있든 없든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로 행동할 때 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고, 내가 행동을 잘못할 때 저 사람들은 영영 교회에 안 나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벙어리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옛날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봉성 목사라고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소문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왜 예수천당이냐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전도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하고 저기 가서 천당하니까 듣는 사람은 하나는 예수만 듣고 하나는 악만 들었지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차를 탔는데 차 안에서 또 역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 그게 채필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평양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타고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사대질을 하면서 예수 천당 그래서요. 그러니까 채필근 목사님이 그 제 목사님을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나야 나라고. 제 목사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나야 나 그러니까 벙어리구만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벙어리 교인이 많아. 이걸 아세요? 이 파수꾼이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은 졸지 말 것이며 말해야 될 때는 경고를 해야지요.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행동이 있어야 파수꾼이지. 눈만 뜨고 있다고 파수꾼인가?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내 책임이요. 나 하나에 따라서 살고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여기 기도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아주 무거운 큰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구원받고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잘못될 때 다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 만일에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 핏값을 찾으리라. 얼마나 참 무서운 경고입니까? 귀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